아, 네. 저도 이런 적이 처음이라 이 찬양 후에 흐르는 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 네, 정말 감사하고 또 이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찬양과 광고와 설교를 한 번에 진행하니까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아멘. 너무 좀 생각보다 작은 것 같네요. 괜찮으신가요? 아멘. 오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성경 말씀 같이 읽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곳에 모인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깊숙이 심겨져서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오늘 말씀 제목 볼까요? 시작. 아멘. 찬양 인도자와 정말 잘 어울리는 제목 같죠? 예수께 손을 뻗으라.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요. 예수께 손을 뻗으라. 다시 한번 더. 예수께 손을 뻗으라. 아멘.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가 실수로 제 성경책을 저기 놔두고 왔네요. 제가 어떻게 진행할지 몰라서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서 네트워크 모임을 이제 가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고요. 저는 목사님 사모님의 제자인 박민지 리더입니다. 와. 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는 정말 서도 떨리는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보통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리더들에게 이제 맡길 때 이제 전날 아니면 저는 4시간 전인가도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때부터 막 쫄리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월요일 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월요일 날 그것도 낮에. 그래서 막 이번에는 정말 뭔가 많이 준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날 제가 야근을 새벽 2시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바쁜 일정들 속에서 제가 회사도 이제 저희가 지금 바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일정 속에서 있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정말 이 말씀을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희 회사 좋은 회사고요. 저희 회사 좋은 회사고 정말 제가 사랑하는 회사고 제가 헌신하고 싶어서 헌신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님은 제가 야근한 거 모르실 거예요.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원해서 그렇게 했던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사랑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아보네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요. 저는 아보네라는 이제 축복받은 기업에서 제가 축복받은 기업에서 제가 디자인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쁠 때라서 이제 업무가 이제 많아지고 있고 바쁜데도 제가 사실 이곳에 강단에 서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목사님께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일단 하겠습니다 하고 후에는 이제 밤새서 이제 말씀을 보고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밤새서 기도해야 되고 잠을 포기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 말을 구구절절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잘 들어달라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밤새서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도 잘해주실 거죠? 아멘.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겠다. 이제 한 날에 야근을 하고 새벽 2시에 이 교회를 왔어요. 이제 교회를 와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사실 설교를 맡지 않았으면은 새벽 2시면 저는 집에 가서 바로 잤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자리에서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에 정말 돌아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 보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주님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또 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막 저 리더니까 막 신령한 음성이 막 들려오면서 너는 이것을 전해라 막 이런 말이 들릴 것 같지만 사실 근데 그때 아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왜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는 게 없지? 제가 원래는 이전에 설교를 준비할 때는 항상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내가 나중에 설교하게 되면 나눠야지? 이렇게 항상 뭔가 칼을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상하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20분만 하고 가려 했는데 기도가 끝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안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회개를 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이것도 얘기하고 싶고 저것도 얘기하고 싶고 막 이걸 보면 이것도 나눠주고 싶고 내 안에 그게 차고 넘쳐났는데 왜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게 없지?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했어요. 회개하면서 내가 진짜 바쁘고 부지런하게 절대 게으르지 않게 바쁘고 부지런하게 많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는 한데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무언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소홀해졌구나. 내가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해결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말씀의 시간에서는 대면하고 있었구나. 우선순위에서 그것이 밀려졌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기도의 시간에 깨닫게 되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연말이 되고 또 많은 행사가 있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저보다 더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이 설교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놓치면 안 될 것들을 놓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와 같이 시선을 바로 잡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많은 일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내 삶에 게으름이 없고 무언가 해내고 있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있지 않으면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라. 아멘. 이 말을 듣고 놀랐어요. 진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회개와 돌이킴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과 똑같구나. 우리의 교회가 모두 다 예수님으로부터 채움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회개 기도를 이제 하고 나서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무엇부터 제가 시작하면 될까요? 하다가 누가복음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누가복음을 그냥 쭉 읽기 시작했어요. 쭉 읽고 있는데 아까 저희 같이 읽었던 본문 중에 한 단어가 제게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 단어가 제 마음에 콱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 민지야, 너는 나를 만지려고 힘쓰고 있니? 너는 나랑 함께하기 위해서 싸우면서 힘쓰고 있니? 너는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너는 무엇에 지금 힘을 쓰고 있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굉장히 지금 힘써서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일을 처리하고 제가 영상팀 하시는 거 아시죠? 영상을 이제 만들고 또 찬양팀도 하고 양육도 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과 기도와 금식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는 그것들에 비해서 더 많이 힘을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 써 있는 무리들도 능력이 예수님께서 나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저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도 제가
약간 뒤에 물러서 있는 그런 느낌? 물러서 있었군요 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함께 깨어서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고요. 이것은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뭐냐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뻗을 수밖에 없대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으니까요.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막 떠오른 게, 여기 상황이 어떠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골랐어요. 12명.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 예수님을 기다리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뭐 성경에서 보면은 뭐 유대 사람,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과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중에서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막 진짜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험을 한 사람 옆에서 구경하다가 진짠가 싶어서 따라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야 진짜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때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때에 그 자리에서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 병이 있었던 자들이 나음받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어떻게 했겠어요? 막 장난 아니었겠죠. 막 다리 밑으로 막 들어가고 손 뻗고 막 밀치고 막 장난 아니었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지려고 열정적으로 손을 뻗는 사람들이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이. 저는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열심히 한 만큼,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실제로. 그전에는 완전 무신론자였고,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안은 다 이제 불교 집안이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막 밤새 미술학원에서 밤을 새고, 이제 그 다음에 미술학원 앞 목욕탕에서 씻고 학교 가고 제가 그렇게 진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능력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능력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온다는 걸 정말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를 몇 가지 해드리려고 해요. 들었던 분들은 모른 척하고 다시 리액션하면서 들어주세요. 제가 아주 최근에 수능 있었죠. 며칠에 수능 있었죠? 11월, 네, 그 15일 맞죠? 15일날 수능이 있었죠. 제가 이제 미술을 전공을 해서 수능을 치는데 제가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부산 사람이고요.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반에서 제 수학 있잖아요. 여기 혹시 수포자 있는 분? 왜 손 안 드세요? 제가 수포자였어요. 그래서 수포자라서 완전 수학을 다 찍었어요. 왜냐면 미술은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찍어서 했는데 수포 완전 다 찍어버려도 제가 반에서 5등은 했었어요. 평균을 내서. 정말 잘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국어였어요. 국어고 언어고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어서 제가 그 하루에 문제집 한 권씩 풀었어요. 언어 영역 너무 재밌어서. 이해 안 된다는 표정들이 가끔 한 권씩 이제 막 풀고 해서 정말 언어 영역은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영어는 싫어했어요. 그래서 나는 언어와 사탐으로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수능을 치러 갔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제가 뜨겁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고 제가 언어 영역을 1등급을 3년 내내 한 번도 못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른 거는 왔다 갔다 했는데 언어는 제가 정말 1등급을 계속 받고 있다가 딱 수능을 치러 간 거죠. 근데 수능을 치는 날에 첫 교시가 뭐예요? 언어 영역이죠. 치는데 막 하나님이 너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막 평안이 막 너무 깃들고, 막 치는데 갑자기 막 내 마음에 감사함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수능을 이제 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강력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이제 쳤는데, 딱 끝나고 나서 채점을 했는데
제가 국어 영역이 5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건 뭐지? 그래서 제가 근데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하나님이 제가 원래는 그 자리에서 국어 점수가 잘 나왔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서울 아마 본교로 저는 이제 가서 있었을 것이고, 제가 거기서 언어 영역이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언어 영역이 삐끗해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제가 홍익대학교 이제 조치원 캠퍼스를 수시를 혹시나 해서 넣어놨던 그 수시로 제가 그 대학교를 가게 됐거든요. 처음엔 되게 많이 원망도 하고 막 하나님 왜 내 길을 인도 안 해주시나, 나는 서울 가고 싶은데 왜 안 해주시나 막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전 주님의 교회라는 곳을 올 수 있었고, 주님의 교회에 왔기 때문에 저의 삶이 변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의 완전 이 틀을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대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전액 장학금을 제가 받고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디자인을 전공을 하는데 과제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1주차 과제가 15주차까지 계속 컨펌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요일 날 넘어가요. 그러면은 그 월요일 날 제출하는 과제가 있는데, 월요일 날 이제 제출을 하는 과제를 매주 과제가 나오는데 1주차 때 해가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교수님이 B를 줘요. 그럼 그 다음 주에 그 주에 준 과제와 그 전에 했던 과제를 피드백해서 가져가면 다시 B뿔을 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주에 준 과제와 그 전주에 준 과제와 그 전주에 준 과제를 피드백해서 가면은 A를 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그때 대전과 조치원을 결단하고 이제 예배를 매번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어서 저희 친구들에 비해서 시간이 절반보다 더 없었어요. 과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제 자랑을 되게 많이 잘하는 편인데 근데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 주시는 거라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었거든요. 맨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과제를 제출하기 전까지 10시간이 남아. 그러면 하나님, 과제를 제출하기 전까지 10시간 전입니다. 하나님, 10시간 안에 저는 이것을 완성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내 친구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전까지 가는 걸. 근데 제가 과제를 못 해가고 과제 막 찌질하게 해가고 이러면은 하나님 이러면 너무 영광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맨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9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맨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인 것을 느낀 그 시기가 뭐냐면, 월요일 날이 제일 빡셨겠죠. 애들은 금, 토, 일 전부 다 과제하는데 저는 금, 토, 일을 교회에 와 있으니까 시간이 완전 달랐어요. 근데 제가 그 과제, 가장 까다로웠던 그 수업, 월요일 수업 과제를 한 번 해갈 때마다 다 A뿔인 거예요. 대박. 한 번 해갈 때마다 한 번만. 그래서 다른 애들은 1주차가 15주차까지 가거든요. 근데 저는 매주 A뿔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에서 한 번만에 전부 다 A뿔을 받아서 그 A뿔로 끝난 학생이 저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게 진짜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근데 최선은 다했죠. 그 시간에 잠을 안 자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진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시간을 사용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능력이 나오는 곳은 다른 거,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아니면 내가 많은 것을 해서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사모님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디자인하고 관련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디자인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사모님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사모님과 대화하면서 교회 영상을 만드는데, 저는 영상 전공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재밌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요. 배웠어요. 4년 동안 전공으로. 근데 가끔 이제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사모님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사모님이 더 좋은 어떤 그 진행되는 과정이 나와요. 사모님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진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구나. 전공하고 막 열심히 해서 일해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와 능력은 진짜 세상에서 내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과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교회를 대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전공 수업 4학년 때 이제 전공 이제 영상을 만드는 수업이 있는데 거기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진짜 매 모든 과제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3시간 남았습니다. 하나님 2시간 남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회를 갔다 와서 2시간밖에 없습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맨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그 어떤 수업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수님이 제 과제 제가 정말 근데 수업도 좀 빠졌거든요. 왜냐면 대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피곤해서 한 번 좀 빠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빠지고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그 수업 때는 제가 앞에 나서지 않았어요. 일부러 약간 뒤에서 해라는 것만 이게 조용히 하면서 있던 과제였는데 그때 교수님이 제가 했던 그 졸업 과제를 이렇게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민지처럼 다시 다 외워 이런 거예요. 대박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또 느꼈어요. 애들이 그때는 찾아와서 물었어요. 너는 페이스북 이런 거 보면은 맨날 교회 사람들하고 놀러 가고 때 되면은 뭐 먹고 또 뭐 하면 맨날 파티하고 뭐 하면은 뭐 프리마켓 하고 맨날 노는데 대체 언제 과제를 하는 거야? 대체 언제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학교의 과제 하나 감당하기 벅찬데 근데 너는 어떻게 맨날 노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거요. 저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그래.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 능력이 저는 대학교 입학할 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능력은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약간 TMI 같은데 한 개 더 얘기하자면요. 제가 저희 가정에서 엔카운터를 하고 제가 엔카운터를 처음 받았을 때 제 삶에 가장 컸던 변화는 뭐냐면요. 저희 엄마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였었어요. 그 전에 제가 정말 성격이 안 좋았거든요. 저 고백 시간 같은데 그때 어땠냐면은 저희 엄마가 전화가 오면 제가 전화를 받죠. 그러면은 엄마가 막 짜증을 내잖아요. 그럼 저도 막 어떻게 되냐면 전화가 오면 저는 일단 긴장해요. 그리고 싸우지 말자 짜증내지 말자 전화를 딱 받으면 이렇게 하고 딱 끊고 나면 울고. 저는 이게 대학교 1학년 1학기의 삶이었거든요. 이게 너무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도 모든 게 다 많이 변했는데도 이 부분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새벽에 막 울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변하지 않는 거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있었는데 엔카운터 받으신 분들은 알죠. 이제 엔카운터를 하면서 제가 부모님을 용서하게 되고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이제 처음으로 엔카운터가 끝나고 이제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엄청 고민을 하다가 휴대폰에 사랑해 해서 엄마한테 보내고 휴대폰을 끄고 집어던지고 도저히 답장을 볼 자격이 없어. 그래서 가서 집어던지고 막 어떡하지 나중에 휴대폰 언제 켜보지 막 이렇게. 그게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이전에 제가 공부도 좀 했고 친구들도 나름 괜찮았고 친구 관계도 뭐 문제가 없었고 집이 돈이 부족한 것도 딱히 그런 건 아니었고 제 힘, 제 능력으로 유일하게 해결되지 않았던 게 엄마와의 관계의 문제였는데 그 엔카운터를 시작으로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엄마한테 엄마가 해주는 뭐 이런 거 반찬 먹고 싶어 처음으로 연락해보고 엄마는 기뻐하면서 막 다 싸다 주는 거예요. 그전엔 제가 저한테 관여도 못하게 했거든요. 뭐 엄마가 뭐 줄까? 아니. 뭐 해줄까? 아니. 뭐 해줄까? 아니. 아예 삶에 터치를 못하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처음으로 엄마한테 뭐 먹고 싶어? 라고 했더니 엄마가 너무 기뻐하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음식을 싸다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엄마한테 엄마가 해준 이런 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고마워 이런 연락을 이제 보내게 되고 엄마가 너무 기뻐하고 처음에는 저희 오빠한테 연락해서 민지 혹시 큰 병 걸렸냐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제 삶을 변화시키셨어요. 나중에 들었더니 오빠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고 이제 엄마한테 처음으로 이제 전화로 사랑한다고 육성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게 되고 제가 그 엄마한테 예전에는 미안해서 짜증내고 뭔지 알죠? 미안한데 표현을 잘 못하겠으니까 짜증내고 고마운데 뭐 괜히 그런 걸 해 이렇게 짜증내고 그래서 막 싸우고 그랬는데
제 안에 그 하나님께서 제 삶에 역사하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니까 사랑하는 거는 진짜 사랑한다고, 또 미안한 거는 미안하다고, 감사한 거는 엄마한테 고맙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서 저의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아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세요. 내 능력, 내 힘,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요즘 아이셀류랑 캠퍼스 라이프로 정말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시는 우리 교회의 우리 대학생 여러분, 정말 열심히 영적 전쟁을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뭔가 내가 포화 상태인 것 같을 때 그때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돌파가 일어나는 시기가 될 거예요. 제가 셀을 오픈했던 그 시기가 졸업 준비를 했던 4학년이었어요. 가장 바쁘고 일주일에 2번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해도 안 되던 그 셀이 처음으로 이제 그때 열렸거든요. 2014년도에. 그때 뭐였냐면 진짜 내가 모든 걸 헌신하기로 결단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과제도 뭐도 내 삶에 지금 너무 많은데, 근데 그때 리더 컨퍼런스를 드리고 이제 은혜를 받고 와서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헌신해야 된다고. 리더는 헌신해야 되고 헌신하는 것에서 번성은 일어난다고.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는 그 전까지는 95%는 열정으로 나아가는데 5%는 다른 비전을 꿈꾸고 있었어요. 내가 조금 더 편안한 비전, 내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비전. 95%는 있는데 5%가 다른 비전으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그게 돌파가 안 됐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삶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이 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예수님께로 손을 뻗는다면 그것을 돌파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열려지게 될 거예요. 정말 그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 본문 말씀에서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고 있을 때, 그렇죠. 예수님이 무리를 만지려고 애썼잖아요. 막 잡으려고. 이렇게 우리가 잡으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러니까 이제 무리는 이렇게 했어요. 무리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갔어요. 왜냐하면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잡으러 갔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 궁금한 거예요. 아까 말했죠. 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내려와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12제자 말고 다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께 함께 하려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고 예수님께 막 나아가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옆에서 하고 있었을까? 근데 그림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예수님 같이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막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있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성경을 이제 찾아보는데 이런 구절들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하니 여기까지. 네. 네, 뭐냐면 예수께서 그 위에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께서 그 위에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3장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또 산에 오르사. 시작. 아멘. 여기까지. 네. 똑같은 장면인데 지금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4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본 거예요. 조금 안 나와 있는 것들이 주변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그 산에 올랐을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고 12제자들에게는 무리에게는 주지 않는 것을 주었는데 뭐냐면 권능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권능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제자와 무리, 제자와 팬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권능을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 예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악한 것을 쫓고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권능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제자들만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요, 귀신을 떠나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릴 때 저한테 맨날 하셨던 말씀이, 민지야, 너가 뭐든 많이 배워야 된다. 네가 지금은 필요 없어도 배울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배워라. 그럼 나중에 네가 어떤 일을 하게 되든지 높은 자리에 오르면 무언가 일을 시키게 될 텐데, 네가 알고 시키는 것과 모르고 시키는 것은 차이가 크다. 맨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나도 예수님을 믿고 너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누구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권능을 가지고 없고,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권능을 지니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3가지가 있어요. 4가지일 수도 있어요. 이건 시간 보고 제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팬의 태도를 가진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무리, 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팬은 뭐냐면요,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예를 들면 온몸에 페인트 칠하고 이제 축구장에 가서 막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아요. 그리고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거나 공을 차지도 않아요. 선수에 관해서는 다 알고 있고 최근 기록도 줄줄줄 깨고 있지만 선수를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응원하던 팀이 자꾸 지면은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해요. 안전한 관람석에서 응원을 할 수 있지만, 안전한 그 관람석에서 응원할 줄이야 알지만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르는 사람. 그런 게 바로 팬이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무리입니다. 일요일에 예배당으로 우르르 몰려와서 열렬히 예수님을 응원을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는 않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할 준비는 되지 않은 사람, 바로 그것이 팬의 태도입니다. 나의 리더가, 그리고 또 목사님이 가는 길을 열렬히 응원해. 막 응원해요, 응원해요 목사님, 응원해요 나의 리더. 근데 너무 좋아요, 이들 사랑해요. 좋은 것도 주고 싶고 선물도 주고 싶고 필요한 것도 챙겨주고 싶고, 근데 눈물로 헌신으로 필드에서 뛰고 있지 않다면, 복음을 전할 때 거절감으로부터 안전한 관람석에서 응원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팬의 태도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어떤지 책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이제 책에서 보면서 정말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 모습을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내 모습은 진짜 팬인가 아니면 진짜 제자인가? 내가 같이 필드에서 그 헌신과 수고를 감당하면서 뛰고 있는가, 아니면은 살짝 빠져서 뒤에서 응원하고 있는가? 저는 그 모습을 저희가 정직히 바라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팬으로 나를 부르셨다면, 그렇다면 팬의 태도를 가져도 괜찮겠죠. 근데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은 우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저 팬으로 부르셨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그저 팬으로 부르셨을까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회개됐던 것은,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리고 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팬의 태도가 있구나. 이것이 너무나 많이 마음이 아프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손해보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 희생과 손해를 보는 것은 불가피해요.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했는데 왜 축복 안 받고 고생하고 손해보고 희생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 희생과 손해를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요, 희생인 것 같은 축복, 그리고 손해 보는 것 같은 축복.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얻되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이 희생과 손해가 그저 희생과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나의 삶을 더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손해를 보셨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곰곰이 생각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무엇을 저는 내어드린 것 같아요? 은지 리더님 무엇을 내어놓은 것 같아요? 시간 재정? 동유 서울 안 간 거. 맞아요. 이제 많은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다 있죠.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도 한번 적어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손해를 봤을까? 무엇을 내어놓았을까? 라고 했을 때 포기한 것. 저도 인서울의 직장, 또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뭐 MBC나 좋은 직장에서 좋은 직장에 제의가 들어왔을 때 그 돈, 재정을 거절했던 것. 또 하나는 성격. 뭐냐면 짜증내고 싶을 때 짜증내고 싶고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싶은데 이거를 포기했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자존심. 또 하나는 저도 부산에 가족이 있거든요. 가족과 함께 하는 거. 제가 적어봤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포기했구나. 여러분들도 막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걸 포기했구나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은 근데 인서울의 직장? 근데 이것보다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는 직장을 주셨는데? 아까 들으셨죠? 축복의 기업 아보네. 네. 그리고 돈, 초봉, 높은 초봉이 있는 그 직장, 돈. 1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것보다 더 많은 재정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또 성격. 짜증내고 싶을 때 짜증내고 화내고 싶을 때 화냈던 그런 파탄자 같은 성격으로는 만날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과 동력자들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자존심을 포기했는데 관계의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전에 왔는데 지금 제가 가족들을 다 대전으로 불러 모을 꿈과 소망을 꾸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저희 오빠가 왔어요. 이제 꼬시고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나는 포기했다. 내가 손해봤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드렸었다.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하나님은 정말 빠르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포기했다고, 여러분이 버렸다고, 여러분이 손해봤다고 생각했던 영역들에 아마 하나님은 그것 대신 더 좋은 것을 채워주셨을걸요. 아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결정은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과 같은 것은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결코 그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결국 그 인생의 손해를 맞이했나요? 아니죠. 요셉이 꿈꾼 대로 괜히 말해가지고 형제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얻고 쫓겨났는데 그래서 그 요셉의 삶이 손해를 봤나요?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얻게 됐죠. 저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손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그 기회를 잡는 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 더 큰 상급을 내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작은 거지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 내 재정을 다른 것에 쓸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내가 다른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게 그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구하세요. 진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것을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축복해 주세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 태도가 여러분을 필드 위에 서 있는 탁월한 선수로 만들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질 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불신과 두려움, 염려. 믿음, 불신, 두려움, 염려. 이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나요? 이전과 똑같고 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을 보내서,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아까 말했던 제자들을 보내서 결코 실패하게 두시는 분이 아니시래요. 아멘. 그렇기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뜨겁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어떤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은 누구냐면 창녀예요. 죄인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인 시몬이 나와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율법적으로 완전하고 정말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 때는요, 누가 그 집을 방문하면은 발을 씻을 물을 내어줘야 된대요.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거나 그 사람이 귀하다 하면 기름 아시죠? 향유 옥합 기름을 이제 그 사람의 발 닦을 수 있게 머리에 불 기름과 발을 씻을 때 닦는 그런 기름을 내어주면은 정말 제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런 표현이래요. 근데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이 왔을 때 성경에서 보면은 물도 안 내다 줬대요. 어쩌면 진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제자일 것 같은 그 시몬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오셨어요라고 하고 대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이 창녀인 여자가 있는데 이 창녀가 아마 그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은 나를 버리시지 않겠구나. 예수님이라면 나를 떠나지 않겠구나. 나를 용서해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몬의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눈총들을 받았겠어요. 저 여자는 창녀인데, 저 여자는 죄인인데, 시몬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 거기를 막 제 발로 걸어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저 여자가 왜 여기 왔지? 이렇게 생각하고 흘겨보고 그 눈빛을 받으면서 근데도 여자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표현하고 싶어서 그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따가운 눈총을 받고 어쩌면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멸시를 받아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께 고백하러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발 밑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제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 여인은 막 시몬도 째려보고 뭐 옆에 있는 사람은 창녀 더러운 여자 쳐다도 보기도 싫어 막 고개를 돌리고 근데 예수님의 발 앞에 딱 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자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정말 눈에서 꿀 떨어지는 so 스윗한 시선으로 그 나의 딸, 내 너무나 사랑하는 딸 모든 그 사람들의 눈치를 받으면서도 외면을 받으면서도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발 앞으로 온 나의 딸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는데 예수님의 발 앞에 씻는 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발이 흙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창녀잖아요. 창녀는 이제 그 기름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이제 남자들 유혹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향을 내고 그런 건데 머리에 바르거나 목에 바르는 건데 그 어쩌면 그 업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깨뜨려요. 그걸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기름으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여인과 같은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쏟아내고 또 눈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피를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한 눈빛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 하나를 가지고 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방해하는 팬의 태도들 그것을 우리가 끊어내어 버리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고 살아가는데 리더로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여전히 내 안에 팬으로서의 태도들이 발견된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에게로만 우리의 손을 뻗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눈치가 보여서 그 여인처럼 따가운 눈총 아니면 무언가 이상해 보는 눈길들
그런 것들이 신경 쓰여서 예수님의 발 앞에 가지 못했었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로 다시 손을 뻗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한번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먼저 기도할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인 우리 안에 있는 폐인의 태도로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하면서도 아버지 제 한쪽 마음에서는 그저 구경꾼의 모습으로 아니면 안전한 아버지 관람자의 태도로 아버지 팬의 태도로 있었던 모든 모습들이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내가 나의 두 손을 뻗어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그 자리를 제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제자로서 내 삶을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식어져 있던 마음들 또는 아버지 멀어졌던 태도들 내 아버지 어긋나 있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아버지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뛰는 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소리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모든 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망설이고 계산했던 모든 태도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지 아니했던 그 모든 태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나의 두 손을 뻗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몸부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아버지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처럼 나의 두 손을 주님께로 뻗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열심으로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그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리라. 아버지 다른 곳에서 능력을 찾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른 곳에서 아버지 만족을 찾으려 했던 나의 모든 태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신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따르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희생하고 손해보는 기회를 잡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긋나 있는 마음 아버지 마치 그 시몬과 같이 아버지 메마르고 딱딱했던 아버지 그 모든 마음들을 시작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시몬의 태도를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익숙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아버지 내가 그것에 편안해져서 아버지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을 표하지 못했던 모든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몬처럼 냉랭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에 무엇이 묻었는지 예수님이 무엇이 원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가장 그 귀한 기름을 붓고 자기의 머리칼로 그 머리칼을 닦으면서 눈물을 주님 흘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마음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냉랭한 마음들이 시원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 바리새인과 같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았던 그 모든 모습들이 시원하게 얘기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더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에게 매 순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돌이켜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변화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향해 손을 뻗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이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돌이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한번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손을 예수님을 향해서 뻗습니다.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생명을 주는 자, 날 정말 풍성케 하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를 죽음의 그 문턱, 죽음의 그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시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 나의 온 마음과 온 삶을 뻗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다시 한번 더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의 온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나의 손을 뻗습니다. 주님께 나의 손을 뻗습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모든 악은 나의 땅과 뒤에 바로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이런 어떤 영역 가운데 회복을 더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헌신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서 아버지께 내 삶을 되어드리는 자로서 아끼지 아니하는 자로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다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제자의 길로 부르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다시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 드리 예수여, 나를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예수여, 나를. 우리가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네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다시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하나님 아버지, 님이 내 삶의 생명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다른 곳의 만족으로 아버지 나의 삶을 채우려고 했던 모든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나의 삶에 다른 것들에 내 시선이 분산되어지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모든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팬의 모습과 그 태도를 버리지 못했던 모든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내 삶을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생명이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가, 모든 능력이 오직 예수로부터 나옴을 깨닫고 주님의 그 제자에게 부으신 그 권능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아버지 승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능이 하나님의 시간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킨 우리 모든 자들의 영들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시간 예수의 자녀로 서 있는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혹시 처음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 있나요? 없나요? 고민하고 있나요? 제가 이 시간 같이 그러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로 아버지 앞에 다시 깨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눈먼 자, 병든 자, 갇힌 자, 아버지 그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그 온전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나아가서 그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으니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선포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한 영혼을 구하시고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이 교회 온전한 복의 통로를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젊은 세대를 일으키고 팬터스를 일으키고 하나님 영혼을 구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깨어있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아버지 그곳에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역사와 권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잠들 예수여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